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들을 유하시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의 말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시리즈 11번째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는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복을 받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자, 그 소망대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예수님과의 만남의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싶다. 나도 그 거룩하심 이루고 싶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고 연결됩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니 모두들 그러시죠. 자, 오늘 예수님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기억하시죠? 첫 번째 유월절 지나셨고요.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8개월 동안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활동을 하시고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주일의 말씀 니고데모와의 만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신 분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 8개월이 훌쩍 지나가게 되었고 12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니까 3절 말씀에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여 통과하여야 하겠지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시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복음,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복음을 사마리아 여인과 그 백성들에게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룰 수 있을까? 라는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처럼 한 명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지난주일 말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 누가 먼저 나왔죠?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체면 때문에, 영적 무지 때문에 밤에 나오긴 했지만은 먼저 나옵니다. 왜? 니고데모는 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거리낌이 없는 자였고요.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자입니다. 왜?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종교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고 게다가 부자이기 때문에 만남에 대해서 거리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 나왔고 먼저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요, 말씀만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12시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12시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이죠. 사람들도 없습니다. 왜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나왔을까요? 사람들과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왜요?
여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4장 9절 말씀에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어찌하여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인은 5번 남편이 바뀌었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석들은 이 여인을 음란 여인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또 어떤 주석들은 남성 중심의 그 당시, 게다가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 않는 그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남편을 버렸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6번, 5번 남자들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6번째 남자와 동거가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5번 남편이 바뀌었던, 5번 버림을 받았던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사람들이 음란하다라고 손깍질하고 사람들에게 또 상처받을까 봐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12시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올 어떠한 거리낌도 없었지만은 이 여인은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12시에 아무도 없을 때 나오게 되었고, 그러한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에 들리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목 많이 마르지? 내 인생 참 쉽지 않지? 많이 힘들겠다 라고 먼저 위로하신 다음에 오늘 교회학교 본문입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녀에게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여인이여,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메시아니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니 나를 믿으라 라면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복음을 이 여인이 받아들임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인생을 이 여인이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한 명입니다. 어떤 한 명이요? 먼저 다가올 수 없는, 먼저 나을 수 없는 불쌍한 그 한 명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보니까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보지 못해서 어떻게 하죠?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면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삭개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감히 예수님의 얼굴조차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몰래 뒤로 들어가서 옷자락을 살짝 만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참 정겹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십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먼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나은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어쩌면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많이 목마르지? 많이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라고 위로하시면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들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명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세상은요, 한 명보다는 다수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 또 한 명이 니고데모는 더 관심이 가죠. 한 명인 사마리아 여인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높은 자면요 괜히 한 번 더 관심이 갑니다. 니고데모처럼 경제적으로 부자면요 한 번 더 눈길이 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니고데모 같은 자에게 더 관심을 가니 마음이 씁쓸합니다. 제가 전도사에 있을 때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그 당시 한국 정치계에서 서열 5위 안에 드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근데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띄엄띄엄 나오셨습니다. 근데 안내위원들이 새 가족이 나올 때는 그냥 가볍게 환영하는데 그분이 나오시면요 너무 격하게 환영합니다. 뛰어가서 문을 열어드리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데 정말 보기 싫었습니다. 전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은 가볍게 인사하고 새 가족이 오면은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제가 잘한 게 아닙니다. 착한 마음이 아니라 반발심이었기 때문에 잘한 것이 아닌 걸 알고 있지만은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새 가족을 더 기쁘게 환영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명에게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믿는,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님께서 그 한 명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여인을 일부러 만나셔서 복음을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먼저 다가올 수 없는 니고데모는 먼저 나오니까 니고데모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나올 수 없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을 주면서 복음을 주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교동문 시편 10편 말씀 함께 읽으셨죠. 14절 말씀에 외로운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니이다. 하나님은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시와 그림이라는 그 찬양팀의 찬양을 많이 들었는데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를 제가 한번 말씀해 보릴게요. 한없이 마음이 약한 너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널 사랑한단다. 손을 붙잡을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난 너를 사랑한단다. 힘이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난 널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이미 그렇게 해오셨겠지만은 앞으로 더욱더 그 한 명, 예수님께 다가올 수 없는 그 한 명에게 관심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마리아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지금 이 모습은요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왜? 유대인 예수님이죠. 사마리아 여인과 절대 상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BC 722년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멸망시킵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수르가 혼합전쟁을 펴서 아수리인들이 사마리아인과 피를 섞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은 피가 섞인 더러운 족속이야 라면서 개같이 취급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근처에서 예배했었고 이삭도 그 근처에서 예배했었고 야곱의 우물도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불순종한 거라고 사마리아인들을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참 우습죠. 예루살렘이 남쪽이고요, 갈릴리가 북쪽인데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지름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땅이 더럽다고 해안길이나 산길로 삥 둘러서 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플로리다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가려면 조지아를 들려야 되는데 일부러 알라바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자가 아닌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사마리아인이 아닌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일부러 들리십니다. 이것은요, 시비거리가 충분히 될 만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인 남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유대에게는 수치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 이틀 동안 유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 먼저 다가올 수 없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일부러 여인을 만나신다면은 그 공동체에 들어가셔서 이틀을 유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공격하고 시비할 것을 예수님은 예상하셨지만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어린아이가 나오는 것을 많은 사람이 막았지만은 막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이를 얼싸안으시고 그 아이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 소외기층이며 업신여김 받던 창녀, 세리,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잃어버린 땅, 홀대받고 천대받는 그 사마리아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참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민족도 역사적인 아픔이 있죠. 역사적으로 약 990회에서 1000회 외배 침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본을 가장 좋게 여기지 않죠. 코스트코에 가서 소니 제품보다 삼성, LG가 딱 중앙에 진열되어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토요타, 혼다차보다 현대, 기아차가 더 많이 보이면 괜히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 브라질 축구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는데 네이마르 등 브라질 축구 선수들이 한국이 좋다라고 얘기하자 괜히 기분이 우쭐해집니다. 특히 운동 경기에서 일본에게 지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유명한 야구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모든 경기에서 다 이겨도 일본에게 지면은 다 진 거고 모든 경기를 다 져도 일본에게 이기면은 다 이긴 거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저도 스포츠를 보다가 다른 나라보다는 일본에게 지면은 더 기분이 안 좋은데 왜 그럴까요? 하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이 원수인 사마리아를 찾아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도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말씀을 증거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요나는 거부하고 불순종해 도망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수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철천지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설득하시고 요나가 회개해서 니느웨에게 회개를 외쳤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징계하자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 맨 마지막 말씀에 이 니느웨는 좌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아시죠?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과 원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 10절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세상 가운데 우리도 있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했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 그 자기 가운데 우리도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했음에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원수였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셨고 헌주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며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원수였던 제가 하나님과 적대적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나라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신앙으로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처럼 막힌 담을 헐어야 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는 한 명에게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하며 원수라도 믿음으로 품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서 막힌 담을 헐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하지만 선입견이 있으니 이겁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중에 보자기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자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고 3번 반복이 되자 고민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왜 율법에서 그만 속된 음식을 먹으라 말씀하실까? 라고 고민하던 중에 고넬료의 일행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그들이 믿고 구원받게 되면서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똑똑히 경험하게 됩니다.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자 은혜가 충만하자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람들이 디베이트를 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
라고 디베이트할 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이미 보았고 성령이 그리고 함께한 것을 보았다라고 증거하자 그 회의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것을 서약했고 바울과 베드로를 이방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바울도요, 빌레몬서가 있죠. 빌레몬이라는 유력한 지역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의 노예가 오네시모인데 도망을 칩니다.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바울과 함께하면서 오네시모가 구원받게 되는데 이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 빌레몬서에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라고 부탁하면서 이 다음이 놀랍습니다.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막힌 담을 허물어서 종과 주인이 형제인 것을 증거한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인종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성별로 판단하고 구분짓고 차별하지는 않으시는지요? 다가올 수 없는 사마리아 여인보다 당당한 거리낌이 없는 니고데모에게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인종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성별로 인간을 보지도 않으시고 판단치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의인이냐 죄인이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의인이구나, 나의 구원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인에게는 속히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인종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성별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의인, 죄인,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 옆에 계신 우리 교회 식구들을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 가족을 평가하는 그 벽을 허무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교회 가족을 보시고 평가하는 것은 벽입니다. 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교회 가족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품어주고 내가 아낄 존재이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실망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벽도 허무셔야 됩니다. 무조건 사랑하시고 무조건 아끼셔서 하나가 되어야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평가하고 정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건 조금 무리가 아닐까요? 우리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의인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속에서 세상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왜?
저 세상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 담을 쌓은 죄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음 말고 정말 대안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정치적으로 이 땅을 바꿀 수 있어, 경제적으로 이 땅을 살릴 수 있어, 문화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으라고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엉망진창입니다. 복음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복음만이 진리이며 생명이며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니고데모 부자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높은 자였지만은 답답함이 있어서 밤에 예수님께 나왔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목이 말랐지만은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고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나왔지만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고, 그 다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무도 만나지 않은 그 여인이 마을에 직접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 복음이 도화선이 되어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했고, 아까 보신 말씀처럼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맡긴 담을 허무시고 하나가 된 다음에 이제 세상 가운데서 막힌 담을 허무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교회에서 혹시 막힌 담이 있다면 다 허무시고 이제 그 다음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서 복음으로 막힌 담을 허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번 적용입니다. 첫 번째죠. 읽습니다. 시작. 교회 가족을 귀하게 여기자. 아멘. 다 의인입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교회 가족과 함께 복음으로 세상의 담을 허물자. 아멘. 예수님처럼 한 명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처럼 원수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심을 통해 세상에 막힌 담을 허물게 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가족 우리 생명나무교회입니다. 더욱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를 한번 기도하시겠고요,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담을 허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의 치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